영혼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장원영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이 가수는 찾아보니 04년생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영향력과 인기를 가진 아이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중에 04년생이 누구 있나를 살펴보니 우리 임예지 청년과 김두섭 청년과 친구인 나이인 것 같습니다. 이 장원영이라는 이 사람은 이분이 크게 유행시킨 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럭키비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아마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한번 나누셨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럭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어로 행운이라는 뜻이고 비키는 장원영 씨 본인의 영어 이름입니다. 그걸 붙여서 럭키비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한동안 화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좋게 초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럭키비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처럼 소심하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장원영 씨의 이름을 따서 원형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먼저 예를 들자면 오늘 수요 예배를 오는데 너무 덥고 비도 오고 요즘 날씨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지금 다들 이런 표정이시긴 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는 오늘 수요 예배를 가는데 비도 오고 많이 덥네. 그래도 괜찮아. 이게 긍정적인 사고이죠. 원형적 사고랑 비교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원형적 사고는 이런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늘 날씨가 뜨겁고 비가 오니까 내 기도도 더 뜨겁게 불타오를 것 같아. 성령의 비가 내리겠다. 어머, 어떻게 완전 럭키 비키잖아. 네, 너무 민망해지네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어차피 더울 거 기왕이면 멋있게 더워야지. 나는 땀 흘리는 예배자. 이 열정이 하늘까지 닿을 거야. 완전 럭키 비키잖아. 네, 무더운 날씨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원형적 사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이렇게라도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원형적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형적 사고를 넘어서 영원적 사고를 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하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적 사고를 살게 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한 삶, 영원적 사고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시편 90편에 시작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후반부에 쓴 시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힘들었던 광야 생활과 또 본인과 함께했던 1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난 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의미 없는 반복처럼 보이는 40년 동안 그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해왔던 모세의 마음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사고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세는 이 백성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 곧 아론과 미리암이 먼저 죽는 것을 보았고, 지금 이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아주 암담한 현실을 들려주신 후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인 채 광야 생활의 끝 무렵에 다다른 그러한 시점인 것이죠. 모세 자신의 죽음도 또한 머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인생의 덧없음 혹은 지금까지의 120년 동안 수고해왔던 이러한 세월이 너무나도 헛되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인생이 이처럼 약하고 너무나도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수없이 직면하고 인정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한계를 통렬하게 자각한 자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바로 그것을 알고 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도 구약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 우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 기사, 그 역사를 모세가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뭐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역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너무나도 크신 그러한 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알았던 사람, 가장 구체적으로 알았던 사람, 그 모세가 이 고백을 할 때 모세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우리보다 더 생생히 듣고 본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가장 친밀한 동반자가 된다는 그 사실이 주는 그 감격을 모세는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보기도 했고 또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지금 12절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일생이 70, 80, 90 이것이 너무 길어 보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심지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자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한계가 많은 사람임을 인식하면서 살게 해달라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시편 39편에 등장하는데 시편 39편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지금 시편 39편 4절로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고백, 내 나이 한 뼘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인생이 정말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먼지가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에 영원을 주셨고 영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 자체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다가오셔서 없음에 가까운 우리의 인생을 있음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하신 분인데 가장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그 영혼은 그 모세를 그냥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다르게 살도록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두었습니다. 애굽의 왕자, 또 미디안의 양치기도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오늘의 나를 바꾸는 바로 그 능력이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 영혼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영혼은 오늘의 허물을 넘어서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무함을 준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저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럼 오늘의 삶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실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허물을 주는 것은 영원, 이것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이 쓴 참된 종교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간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제시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앗아가 버린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공간에 있습니다. 지금 그 공간에 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곳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유치원생 정도 되던 시절에 저희 집 옆에는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포도밭의 포도향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 이후부터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포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시기에 누가 가져다 주지 않아도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막 가서 따다가 먹곤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 밭이 저희 장로님이셨던 저희 할아버지의 밭인 줄 알고 따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밭은 교회에서 키우는 포도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아서 저는 어릴 때부터 서리를 하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포도향만 맡아도 그 어렸을 때 좋았던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근데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 제가 살던 집과 포도밭이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랑했던 어린 시절의 그 교회는 재공사로 인해 제가 기억했던 모습이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그대로 있지만 시간에 따라 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저는 별로 그렇게 허무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제가 포도만 따먹고 제가 살던 그런 집 같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에 관해서는 이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영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시간이라는 것이 이 장소에 있었던 그 사람을 혹은 그녀를, 내 집에 있던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앗아가는 것, 그 공간은 그대로 있지만 그 존재가 거기에 시간이 지나며 없어지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이지만 그것이 큰 아픔이더라 할지라도 내 눈앞에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저 영혼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아냐 모르냐, 그것을 믿냐 믿지 않냐라는 것, 하는 것 차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더러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절대 파괴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영원,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눈앞에 있는 현실은 현실 그대로이지만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렌즈가 우리에게 끼워진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도피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한계가 많은 이 현실이 영혼과 어떤 의미 연결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해 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영원을 만나게 된다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영원한 곳을 바라보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그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은 사실 그다지 우리에게 큰 감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주어졌다라는 사실보다 여러분 당장 내일 로또 1등이 당첨된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들이 더 기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버렸네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장의 내일 혹은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일,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영원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론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미래를 알면 과연 도움이 될까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 일이 괜찮으면 자만하기가 쉽고 미래에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쉽게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자꾸 과거든 미래든 시간이라는 것에 가두어 버리면 결국 우리의 삶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이라는 것, 영원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영원 안에 산다는 것은 이러한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쭉 늘려가지고 오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간이 아닌 소속의 차원입니다. 소속. 그러니까 소속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은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는가? 나는 그 영원하신 주님께 속해진 사람인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사는 문제는 모든 미래, 내가 내일 일어날 일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미래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 내가 속해 있다.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면서도 그가 오늘 13절, 16절에서 고백하듯이 주의 종, 곧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함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를 자꾸 어떠한 운세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비슷한 정답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마저 허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종된 우리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간에 쓰러져가는 그런 현실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삶, 그래서 그렇게 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로 큰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도 내일이 또 오늘이 되겠죠. 계속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고백은 고난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의 삶의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 함을 마치 잘 살다가 한 번쯤 예외적인 사건 혹은 한 번 찾아오는 이벤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현재 늘 항상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설명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삶을 나눌 때 고난을 주로 나누게 되죠. 수고뿐, 슬픔뿐이라는 이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 역시 이 고난이라는 그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넌 미래가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너는 미래가 없어 라고 겁을 줍니다. 왜? 지금의 고난이 너무 크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을 돌려 이 고난을 너무 크게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미래는 없지, 너의 미래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미래가 그 고난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 현재의 고난이 내 미래까지 정의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내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라고 말합니다. 돌아오소서 주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내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그 고난이 입을 다물게 만들도록, 더 이상 내 미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도록 고난당하는 지금 현재 바로 오늘 영원하신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라고 돌아오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죽을 겁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상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영광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영광이 압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고난은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도 현실이 되고 영광도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알고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 고난은 그 절대적인 그 영광 앞에서 상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이 나를 정의 내릴 수 없게 만드는 삶,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 우리의 삶을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암 환자라는 수식어가 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이라는 말이 나를 영원히 정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서 이 사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영광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상대화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원, 이것은 우리의 오늘의 욕망을 넘어서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내 삶의 크기를 정말 나만을 위한 삶이구나 라고 작게 생각합니다. 내 삶은 내 삶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만들 때 너의 삶이라고 분명히 정의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만을 위한 삶은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이니까 나만을 위해 라는 구호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움직이고 안팎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좋은 표현은 다 남이 아닌 자기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 즉 나의 바운더리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랑의 삶을 확장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고귀한 덕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살기보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더 많이 참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 못 참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세의 삶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느보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인색하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한탄을 내려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90편의 말씀처럼 인생은 참으로 짧고 더덥구나. 40년을 이집트 왕국에서 살았고, 또 40년을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살았고, 또 40년을 대부분의 광야에서 보내면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했건만, 지금 와서 보니 저곳이 내 진정한 거처는 아니구나. 내 진정한 거처, 나의 영원한 거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1절 말씀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 이제 그곳으로 곧장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도 들었을 법합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는 것은 잘못된 욕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한계, 바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만족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미 하나님을 그렇게 영원한 거처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당장 내게 현재 이 생에 가나안이 오지 않아도 된다. 이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나안이 오지 않아도 된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가나안이시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이 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그렇게 영원을 아는 자만이 가진 그 여유를 부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타인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함께 영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왕창 소비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배만 과도하게 불리는 것은 영원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은 오늘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진짜 오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영원은 우리를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저급한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나누어준 그 사랑으로 그가 주님을 알게 될 때 그 일은 영원한 가치를 알게 하는 일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모세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자기만이 아니라 종들에게 나타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손에게 곧 다음 세대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을 경험한 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해달라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영원을 누군가가 경험하게 될 때 나도 영원으로 귀속되고 그도 영원으로 귀속되어서 영원 가운데 그와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으로 자신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모든 세계와 그 세대가 이 영원의 가치를 알게끔 사랑의 마음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기꺼이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사랑,
이것이 영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바울이 고백한 이 말,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고백은 시간을 뚫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그 영혼의 그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13절 말씀에서 돌아오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기도는 1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응답되었습니다. 영원이신 그분이 오늘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분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인 바로 사랑이라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위해서 영원하신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을 견디셨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이신 분이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명언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여러분, 진부한 표현일지 몰라도 우리의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다 라는 이 문장의 무게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말이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값을 치르고 도로 우리를 위하여 찾으신 시간이다. 그 사랑이,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영원의 삶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영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흘려보내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며 영원을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영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흘러가야 하는 그 자리에 바로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닿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누렸던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그 영원한 그 은혜가 바로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의 은혜로 이끄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